예배드리게 하시고 3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야 함에도 주님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비록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모든 시간들이 선을 위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하신 뜻과 마음을 향하여 그 뜻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독산 지역의 울산 세종왕교회와 건축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 섭리 안에서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6개 목장이 있습니다. 목자와 목련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원들을 돌볼 때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정마다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하나들 고통 중에 있는 하나들 있습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픈 곳에 치료의 감성을 바라게 하시고 우리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좀 바뀌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책으로는 페이지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붙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을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오늘 갑자기 수요 예배 대타를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어떤 본문을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설교는 사실 제가
교회학교 부모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생각해둔 책, 믿음의 위인들을 키운 경건한 어머니들이라는 책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새 성전으로 나아가는데 미래 세대를 생각하며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모 교육이면서도 정말 현재 우리 울산 세종학교에게 필요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경건한 어머니, 경건한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부족한 종의 말씀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알면서도 해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더 최악으로 지금 다다르고 있는데 바로 출산율입니다. 우리가 출산율을 안 좋다 하면서도 지금 잘 모르는데 지금 최근 통계입니다. 최근 2022년 6월 우리나라 월별 출생 숫자가 몇 명이냐? 저희 나라 전체입니다. 1880명. 18,830명. 죄송합니다. 18,830명. 2만의 숫자가 깨졌습니다. 즉 1%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즉 0.75%. 2만의 숫자가 깨진 것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5월까지는 현재 2022년 5월까지는 어떻게든 2만의 숫자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2만의 숫자까지도 깨져버렸습니다. 특히 2022년 상반기 출생아 수 감소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1위가 경상남도. 놀라지 마십시오. 2위가 울산. 자, 경상남도가 마이너스 12%, 울산 마이너스 11.4%, 그리고 3위가 충청북도 마이너스 10.3%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지역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적어도 출산율 1%는 유지하는 나라였는데 최근 2017년도에 1%의 장벽이 깨졌고 현재 2022년도에 0.75%가 된 출산율 40%가 떨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아이들이 굉장히 집안마다 귀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최근에 아마 명절들을 다 갔다 오시고 혹시나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명절이 되면은 가장 집안에 기쁜 것은 아이들, 특히 아기들을 보는데 가장 기쁨이 있습니다. 집안에 아이가 있으면 화색이 돕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요즘은 이제 자식이 손주가 있고 없고가 이제 자존심 싸움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녀가 있냐 없냐. 그것이 자존심이죠. 울음소리가 이제 점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울음소리가 그친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지금 점점 우리의 이웃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실 겁니다. 학교도 점점 폐교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순창 시골교회에서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학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상황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진학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로 진출하니까 이제 시골에는 정말 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골 학교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판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맞이하여서 다른 교회 학교들은 다 감소하고 침체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 부서가 많이 감소하여서 지금 청소년 부서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지금 다른 교회들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못하고 더 귀하면 더 잘 키워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른들 보시기에 아마 현 부모를 보면 굉장히 깝깝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아이들이 왜 이리 다른가 싶기도 할 겁니다. 왜 이렇게 저렇게 싸고 도나? 그 정도로 갑갑하시겠죠. 우리 때는 안 그랬다 하고 싶은 말이 입 밖으로 나오겠지만 또 꼰대라는 소리 들을까봐 또 참기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대 차이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나라를 좀 사회학적으로 좀 분석하자면 80년생과 90년생들이 급격하게 다릅니다. 80년, 제가 이제 88년생입니다. 80년생만 하더라도 부모, 어머니 세대들이 산업화가 고생하는 걸 좀 본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듣는 신용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90년생들은 다릅니다. 90년생들은 우리나라가 제일 풍족한 상황에서 태어났는데 바로 IMF를 맞아버린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이 어떻게 키웠냐면 안전 위주로 키웠다는 것이죠. 안전 위주로 키웠기 때문에 그 아이들 또한 모든 상황을 안전 위주로 나아가는 성향, 이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90년생들이 지금 부모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시는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제일 전문적으로 한 부서가 어디냐면 교육부에서, 물론 제가 전체적으로 다 한 번 했습니다. 제가 유치부 전문 전사입니다. 특이하죠? 남자치고는요. 특별히 저는 전라도에서도 유치부 사역을 했고 서울에서도 청소년 그리고 유치부, 그리고 여기 지금 경상도에서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을 초월해서 이제 세대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아이들이 점점 귀한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덜덜덜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점점 10년 사이에 그게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 교회의 문제이면서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세대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이 나뉘더라도 절대 바뀌지 않는 불변의 진리. 단순한 이야기죠. 콩 심은 데 뭐라고요?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사실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믿음으로 키운 아이는 믿음으로, 경건으로 키운 아이는 경건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제자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린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죠. 그는 신약 성경 바울과 함께 여행하고 목회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를 심지어 아들로 여겨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이 디모데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 믿음의 위인을 키운 경건한 어머니들에 쓰여져 있는 글을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참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위대한 남자 뒤에는 위대한 여자가 있다는 말이 있지만 때로는 위대한 여자는 남자의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다. 그 위대한 여자는 바로 그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다. 위대한 아내 이전에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위대한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나와 사무엘, 요게벳과 모세,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교회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분이시죠. 어머니 모니카와 성 어거스틴, 또 감리교회 창시자인 수산나와 웨슬리가 있습니다. 신앙의 거인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헌신한 어머니의 강력한 영향력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많은 어머니들 중에서 왜 디모데를 선택했느냐? 현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어머니의 영성이 바로 디모데 어머니의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디모데는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할례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선교의 현장에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흠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를 할례를 시킵니다. 아무래도 유대인에게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 안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모데는 그에게 컴플렉스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바울의 가장 충직한 형제이자 동역자가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감옥에도 갇히 기도합니다. 초대 이단에 맞서서 신앙을 옹호하기도 합니다. 경건한 성품에 본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는 두말할 것 없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그가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입니까? 바울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벌이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다고 보여집니다. 분석을 하면. 그렇다고 아버지가 돈이 많았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디모데는 기독교 가정에서 양육받은 특권을 말하고 있죠.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 특히 외가죠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 지식과 돈 그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안에서 특별히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의 성경의 말씀 양육 가운데서 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으로 키운 자녀는 믿음이 나오게 됩니다. 즉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가정에서 특별한 양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말씀의 여인에게 양육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심었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했듯이 그도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한 것이고 경건한 어머니의 믿음이 이 젊은 디모데의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교육 방법론이다. 왜 제가 이 하필 디모데를 오늘 뽑았냐고 하면 아까 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유치부 한 10년 했지 않습니까? 어머님들의 대부분의 불평과 불만이 어디서 나오느냐? 불신자 남편에서 나옵니다. 거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뭐 믿는다 하죠. 제가 좀 비꼬는 얘기를 들을까봐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대부분 한 3, 4년 있다가 안 나와버립니다. 교회.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오는 갈등과 또 교육의 차이와 또 신앙에 대한 그런 갈등들 그런 것들이 뭐 예나 지금이나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디모데도 그랬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선 유대인들은 이제 제쳐놓고 보는 입장이고 또 헬라인이다 하면은 물론 이제 헬레니즘의 지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문화의 타락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다 하고 다녔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어느 정도는요. 물론 아버지 어머니와의 완만한 가정에서 신앙 가정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 아이들이 축복되고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만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이런 가정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그 큰 대형 교회도 제가 여러 교회를 있었습니다만은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호교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축복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힘들고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도전을 받습니다. 저 또한 편견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꼭 믿음의 가정에 자녀들하고만 놀았던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반성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 끼가 좀 남아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는 게 우리 상돈이 바리새인 서기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저도 깨닫는 게 있었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꼭 그렇게 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다른 믿음의 가장들과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믿음의 가문과 여러 가지를 뭐 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보편적인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경건한 어머니가 바로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 안에는 언제나 경건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참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어머니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방법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건한 어머니는 행함으로 모범이 됩니다. 경건한 어머니는 어떻게 한다고요? 행함으로 모범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는 단장은 머리로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아멘. 어느 때나 그렇지만은 우리 여성들께서는 아름다움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의 아내들에 대한 권고를 하죠. 혹여 너희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200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죠. 너의 정결한 행실을 통하여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특히 분명히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외모에 사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인들의 불변의 법칙, 아름다움에 대한 부분. 그러나 경건한 어머님들은 외적인 아름다움의 사치보다는 내면적인 신앙의 경건의 아름다움을 보이고 계십니다. 오직 마음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된 아름다움을 보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말하는 썩어지지 않은 아름다움을 보여야 할 것이고 그것이 진실된 경건의 아름다움을 행함으로써 자녀에게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경건한 어머니는 말에 실수가 없습니다. 잠언 21장에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이 사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또한 잠언에서도 언제나 언행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전도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경건한 어머니들은 말에 실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언행을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의 말이 아이에게 길이 되고 아이의 모국어가 되고 아이의 인생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의 말 습관이 결국에는 자녀들에게 언행이 되며 그 말에 인생이 좌지우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어머니의 그 말 격려 한마디로 다시금 인생에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감히 어머니들 앞에서 좀 혼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다시금 도전되는 이야기를 하자면 상대적인 겁니다. 어머니들이 아들에게는 그래도 좀 상처되는 이야기를 좀 덜 하는데 오히려 딸들에게는 감정적인 언어를 더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들이 더 상처를 많이 받는다라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딸은 어머니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라는 책이 있을 정도입니다. 경건한 어머니들은 쉽게 말을 하지 않고 분을 내지 않죠. 그리고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배울 때, 언어를 배울 때 모국어라고 합니다. 부국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국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말을 배웁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말을 배우고 어머니가 불평불만을 말하면 그 자녀 또한 불평불만을 말하고 어머니가 사랑의 언어와 축복의 언어를 언제나 평상시에 달고 살면 그 아이 또한 사랑의 언어와 축복의 언어로서 그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의 언어가 아이의 인생이 된다는 말처럼 경건한 어머니의 말은 실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경건한 어머니는 어떻게 하냐? 근면성실합니다. 근면성실합니다. 경건한 어머니는 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참 놀기 점점 좋아지고 있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죠. 현대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놀고 구경하고 또 자랑하려고 하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경건한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근면성실함으로써 자녀에게 모범이 됩니다. 범사에 모범적으로 있습니다. 절제할 줄을 아신다는 거죠. 언제나 그랬듯이 세상 사람들은 점점 놀기를 좋아하고 허세, 사치, 허비 등을 통하여서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SNS, 디지털 시대가 될수록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꾸미고 치장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놀러가고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런 것에 헛된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보는 것을 조심합니다. 보는 것을. 전도서 1장 8절에는 눈을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죠. 보게 되면 족함이 없고 비교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말하고 남편에게 말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경건한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절제하고 현숙함으로써 그 가정을 화평하게 합니다.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스타그램이라든지 SNS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 또한 언제나 자기 친구들과 또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래? 왜 이래? 그러나 어머니는 그것을 절제하고 그 아이를 바르게 가르치죠. 그만해라. 그러나 너는 더 존귀한 자녀이다. 너와는 다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언제나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차지가 않는다라는 참 전도서의 그 말씀이 참 명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어머니는 현숙하며 모든 것을 절제하며 잠언 31장 10절에도 루무엘의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값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앞에 거 3개 다 하더라도 이게 마지막이 안 되면은 다 허용지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경건한 어머니는 자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어머니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다하더라도, 자신의 하는 모든 책임을 다하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깁니다. 1절에 말씀드린 모든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어머님들이 다 그랬습니다. 한나, 요게벳, 엘리사벳, 이 모든 여인이 기도로서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최근에 유명한 노래 요게벳이라는 노래가 있죠. 요게벳의 노래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 그 모세를 그 어쩔 수 없이 맡길 수밖에 없는 그 물에 떠돌아가는 그 심정. 내 자녀인데 그걸 어떻게 내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 노래가 요즘 어머니들 굉장히 좋아하시면서도 또 그것을 들으시면서 많이 우시는데 저는 너무 슬퍼서 싫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갈급한 심정, 하나님께 맡긴다. 아이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가 할례이기도 하고 유아 세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내 거야 라는 그런 마음. 사람인지라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내 자녀면 얼마나 이쁘고 정말 얼마나 나의 가장 소중한 정말 생명의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그 귀중한 존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그것을 맡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잠시나마 하나님께 이 아이를 위탁한 육신의 부모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정말 방황 많이 했습니다. 머리는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많이 교회 심취하여서 방황이란 방황은 다 하고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뭐해라 했는데도 어머니가 기도할 때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서 그렇게 방탕한 생활과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 어머니가 낙심해서 우리로 치면 목사님을 찾아간 거죠. 그 주교에게 찾아가서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그 주교가 하는 말이 참 다 아시는 이야기죠. 기도를 많이 받은 자녀는 어떻게라도 되돌아오니까 걱정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에 계속 그 기도를 이어갑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어거스틴은 톨레토겔에 던져라 그 애들의 그 장난감 그 주사위 놀이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성경책을 폈다가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암브로스를 만나서 회개하게 되고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의 가장 사상 집대적인 대신학자가 됩니다. 신학과에서 신학 공부하면서 어거스틴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모든 성경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철학과에서도 어거스틴의 벽이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지 않으면은 고대에서 중세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게 어거스틴인데 어거스틴을 넘어서지 않으면 지금 현대 철학까지 넘어오지도 못해요. 그만큼 중대한 인물이에요. 생전에는 안 되어도 죽어서라도 그 쌓인 기도는 어떻게 된다? 자녀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경건한 어머니. 사실은 이런 설교는 어머니의 날이 아니죠. 어머니 주일날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온 게 제가 지금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그 어머니들의 부모 교육을 위해서 지금 준비해 놓은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설교가 우리 현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적용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주십시오. 앞서 출산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더 심각한 상황은 낙태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기를 낳고도 유기하는 것은 정말 필연적인 행위 또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그 쓴뿌리를 가지고서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회 문제가 더 발생하고 그 문제를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국가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아이들 누가 품어야 됩니까? 학교가요? 저 학교 안 됩니다. 사회기관으로요? 돈으로요? 안 됩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만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젊음의 거리 나가기만 하면은 바로 보입니다. 그런 아이들. 14살 되는 애들이 벌써 막 담배 피고, 그리고 뭐 침 뱉으면서 뭐 여자 아이들이 또 그러고 있고, 저 아이들은 어떡하나. 보면은 저 어떡하나 저거. 아이를 하나 키운다는데 아프리카 속담에 동네가 필요하다시피, 저는 그래도 그거를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문화 혜택을 받은 입장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다 우리 엄마 아빠를 알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다 집안 사람들이랑 연결이 됐기 때문에 언제나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혹시나 위험에 처했을 때 내 동네가 그 아이를 지켜주는, 그 어른들이 지켜주는 그런 문화에서 여러분들 다 크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그 문화를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마지막으로 체험한 세대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아이는 어떤가요? 각자 개개인 사회가 되면서 또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범죄는 점점 지능화돼 가고 있고, 아이들은 악해져 갑니다. 아이들은 점점 머리가 똑똑해졌고 지식이 많아져서 자신의 나이를 악용하면서 그것을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울산 지역이 조금은 심한 편입니다. 서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은 여기가 조금은 심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복산동에는 학교만 몇 개가 바로 옆에 고등학교만 2개가 있고, 고등학교만 3개가 있고요. 중학교, 초등학교, 학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가 품어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 쓴뿌리가 있는 아이들, 아픔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당연히 교회 오면은 막 되게 튀는 행동들을 하겠죠. 막 어떻게 보면 언행이 들으면 좀 깜짝깜짝 놀랄만한 언행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거친 행동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으로써, 그것을 사랑으로써 품어야지만이 이 세대가 희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어머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 계시고 교회는 어머니다. 교회가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할 때야만이 이 세상이 바로 희망이 있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어두워진 세상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소망으로 되살리려게 하면 그 정답은 바로 경건한 어머니에게 있음을 오늘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에도 우리 남성분들에게 좀 실망감을 드릴까봐 좀 죄송한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을 잉태하는 그 자체만으로 가장 귀한 생명을 잉태하는 그 신체 기관은 어머니들에게서만 나옵니다. 여성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사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울산 세종한국교회가 울산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너무나 큰 꿈인가요?
하나님께서라면 능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교육부가 그 아이들을 품어줄 때, 미래 세대를 어머니로서의 사랑으로서 품어줄 때, 그때서야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이 희망을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내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습니다. 다시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유산을 내려놓을 때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써 그 아이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새벽에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줄 뻔히 압니다. 또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말은 안 하지만 느껴집니다. 저 또한 그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쌓인 자녀는 반드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저는 그것을 숱하게 봤습니다. 물론 좀 늦어지죠.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생전에 안 되더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진정한 유산은 바로 경건한 어머니로부터 경건한 자녀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머니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나고 거룩함을 되찾습니다. 또한 오늘 다음 세대를 향하여 강목한 마음으로 내 자녀를,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특별히 경건한 어머니로서의 삶을 다시금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이 설교를 들어야 되실 분들이 지금 없어요. 좀 젊은 부부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내 자녀를, 내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을 정말 내 자녀처럼 사랑스럽게 지켜봐 주십시오. 저 내 새끼다. 너무 표현 좀 겹겠나요? 우리 아이다. 우리 울산 세종학교의 아이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실 때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솔직히 우리 한 가족 아닙니까? 우리 교회 솔직히 애들 누구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그 아이들 어떻게 컸는지 뭐 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왔는지.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볼 때 가정으로서 하시고, 가정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엄마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많이 좀 힘듭니다. 어머니들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자랑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희 청소년부 다른 교회는 다 마이너스 성장이 우리는 플러스 됐습니다. 몇 명 안 돼요. 5명 찍었어요. 근데 올 초에 2명이었거든요. 3명 전도하는데 9개월 걸렸습니다. 진짜 힘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교회로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준비되고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온 것이, 제가 전도하러 간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진짜 스스로 왔어요. 친구 따라 온다고. 그리고 또 저 문 밖에서 만나기도 했어요. 저희 젊음의 거리에서 너 여기 왜 있냐고. 어저께 아침에는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통학버스를 타고 갈 때도 신방을 하고 왔습니다. 복산동에 가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동부도 아이들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청년들 살아나고 있습니다. 교회 아이들 헌신하고 있습니다. 될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에스겔의 말씀이지만 마른 뼈가 다시금 생기를 얻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면 말씀의 자녀가 나옵니다. 믿음으로써 아이들을 양육하면 믿음의 자녀가 됩니다. 혹여나 내 부모로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랑 우리가 채워줘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입니다.
우리 울산세종학교에 그 사랑을 채워주십시다. 그 사랑 채워줘서 그 아이들이 이 울산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면서 이 어두워져가는 이 깨져버린 이 상처밖에 없는 점점 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나라를 위해서 다시금 재도약하면서 정말 다시금 이 세상에 한 줄기의 희망의 불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우리 아이들 그렇게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에게 비전을 말합니다. 전사님 저는 뭐가 하고 싶어요? 전사님 저는 이게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요? 그 아이의 소망을 봅니다. 그 아이가 장차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아이의 비전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전략적으로 합니다. 그 아이가 곧 이 아이들이 언젠가 이 교회를 일꾼이 되었을 때 저는 거기서 아마 행복감을 느끼겠죠. 제가 뭐 보지는 못하더라도 분명히 이 교회 일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 교육의 설교이기도 한데 여기 다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감히 이렇게 참 말하는데 참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주십시오. 앞전에 말씀드렸죠.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했지만은 무엇보다도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거룩한 울산세종학교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찬송가 579장입니다.